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2절 두 절인데요.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강해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7장인데 왜 6번째 시간이지? 그런데요, 4장이 짧아서 3장 할 때 3장의 결론을 4장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7장인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다, 성탄절이라 또 기도원 갔다 오느라 한 3번 정도 빠져서 조금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올해 다 못 끝나요. 이사야 다 끝나려면 내년 여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요. 제가 아직 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한참이고요. 우리 새생명교회 이제 10년 조금 넘었으니까 1, 2년 걸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차근차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오늘 7장인데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이면서 그 히스기야 아빠입니다. 히스기야 잘 아시죠? 히스기야 아빠예요. 이제 아하스 왕 괜찮은 왕인 줄 착각할 수 있는데 별로 안 괜찮은 왕이에요. 아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왕인데요. 어떤 왕인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하스 왕 때 그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북쪽이죠. 이스라엘의 북쪽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또 북쪽의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왕 아하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베가 왕이, 두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숨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르신 다메섹의 아람이 에브라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어. 둘이 합세해서 공격한데 이번에는 아하스 왕이 마음이 어땠대요? 너무나 흔들렸더라. 아주 두려웠더라. 이런 거예요. 두 왕이 합세해서 공격을 했어요. 사실 요 내막은 역사적으로도 알려진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북쪽에 바벨론 나라가 세워 있기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좀 쳐부수자고 같이. 근데 남유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어차피 아수르가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거라.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지금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해서 당신들의 대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외교를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아수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상태였어요. 남유다 아하스가. 오늘날로 보면 사실은 외교 전략적이고 또 국방을 잘하는 왕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전략만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절 4절에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너 아들 스알랴숲 있지? 그러니까 네 같이 가라. 같이 갈게요. 그리고 아하스 집 만나. 그래서 아하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하는 말이 아람의 르신 그리고 아람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 에브라임의 베가 그들이 아주 분노할지라도 이들은 사실 연기에 불과해. 아하스야 넌 남유다의 왕
메시아가 오실 계보의 왕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벌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스알요습이 누군데 데려가냐? 이사야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스알요습의 뜻은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근데 이 내용이 이따가 본문 중에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스알요습과 같이 가서 이 얘기를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7장 5절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아람과 즉 르신, 에브라임 즉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악한 꾀로 동맹하여 너 아하스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야 우리가 동맹을 맺어 유다를 쳐부수고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무너뜨리자. 그리고 우리 중에서 아들을 하나 세우자, 왕을 하나 세우자. 그럴 거지만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은 남유다의 계보의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스야 떨지 마. 동맹을 맺고 북쪽에서 밀려 들어올지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일은 서질 못하고 이루어지질 못할 거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예언으로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말씀을 한 번 더 주시는데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할 거다. 지금 베가가 왕으로 있고 베가 다음에 두 왕이 더 지난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냐면 호세아 왕이 되는데 호세아 왕 때 에브라임, 다른 말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유대인이라 그러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팔레스틴들이 그쪽에 많이 삽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말씀, 아하스야 너 징조를 하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확실한 징조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아하스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왜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좀 멋진 사람 같죠? 이렇게 보면 멋진 사람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 열왕기 하, 역대하 두 군데를 읽으면 이 말이 완전 새까만 거짓말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구하지 않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안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서 안 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겉모습은 멋져 보이는데 하나도 안 멋져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속마음을 꿰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하스 왕, 너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도 그렇게 범죄하고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는 걸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너가 구하지 않아도 징조를 주실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내려올 두 나라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그 수풀처럼 벌벌벌 떨고 있는데 징조를 구하라는 말에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이 나라와 유다와 함께 하신 것을 징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봅니다. 아하스는 왜 징조를 안 구했고 아하스는 벌벌 떨면서 무엇했을까요? 이사야에는 안 나와요. 잘. 열왕기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 구석이 누구였기 때문에요? 아수르 왕이었어요. 아까 외교정책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두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이요, 나는 왕의 종입니다.
나는 아수르 왕의 자녀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올라와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러고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 뭐 시험하지 않을게, 괜찮아 그랬던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가 여기서 드러났던 거예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세상 우상을 뭐 했어요? 맹신했어요.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을 이렇게 얼굴을 뵈러 갑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을 이렇게 뵈러 가는데 거기에 갔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에는 제단이 더 멋지네. 우리가 성전 지은 것보다 더 멋지네. 그래서 그걸 똑같이 그렸어요. 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용 모양으로 그렸을지 뭐 돼지 모양으로 그렸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렸어요. 손 모양으로.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 나라에 미리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예배제도 바꿔 그러는 거예요. 뭘로 바꿨어요? 우상 숭배하는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던 두 번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징조를 구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이 아수르 왕은 어떻게 살다 죽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왕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다 살다가 죽었다. 누구에게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아까 전에 한 말씀만 봤을 땐 멋진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고 세상 우상에 대한 흠모함이 있어서 그는 이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들은 저쪽에 치워두고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워두고 이제 세상 사람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길 축복합니다. 가끔 내가 세상 나가면 예수님 믿는 게 안 드러나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를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그러면 왜 북쪽에서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게 그걸 허락하셨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해보면 역대하에서는 이 아하스 왕의 태도를 이렇게 봅니다. 노란 글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빨간 글씨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누가요?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남유다를 괴롭게 하고 거기에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베가 왕도 한통속으로 공격을 했죠. 그런데 아람은 그렇다고 치지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남유다와 무슨 관계예요? 친족 관계잖아요. 친족. 먼 가족이잖아요. 동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맹을 맺어서 공격한 다음에 포로를 끌고 갈 때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뎃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오뎃 선지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죄를 깨닫고 동족을 놓아주라고 선포를 시킵니다. 물론 아하스 왕이 죄를 지어서 고난이 시작됐지만 고난 가운데 아람 왕 르시는 그냥 끌고 갔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큼은 주님이 오뎃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너희 형제들 중에 사로잡아온 포로라고 있다 하면 빨리 돌아가게 해라.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북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에게 기름 발라주고 나귀 태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로 이제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아하스 왕은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아하스 왕은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1도 관심 없고 아스루 왕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요. 빨간 글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말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글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 도움을 삼으래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의뢰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세요. 의지하는 물, 양식, 세상 스타일을 다 끊어버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복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나 어떻게 해줬까요? 아스루 왕은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스루 왕이 아람하고 에브라임만 공격해주는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왔는데 뭐 예루살렘 내가 못 쳐들어갈 거 어디 있어. 거기를 공격 삼아 목표 삼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조금 깨달았는 줄 알았는데 안 깨달았어요. 어떻게 행동해 이제? 아스루 왕에게 뭘 줘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재물까지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유익해요? 유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지금 동족에게도 포로 끌려가고 빌게 생겼고 아스루 왕에게도 도움 구했다가 공격당하고 재물까지 줬으나 빈털털이 되었는데 이제 이쯤이면 누구를 기대해야 돼요? 근데요 이쯤 돼서도 하나님 기대하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 끝 아니야? 끝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끝에서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면 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망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공고할 때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 아수르 왕 이렇게 얼굴 뵈러 갔다가 거기서 신 봤잖아요. 거기 나라의 우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준 것 같아.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입니까? 근데요 아하스 왕의 행동이 혹여나 내겐 없는가, 우리에겐 없는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거울을 삼아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었어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북쪽 에브라임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때 반드시 쟁취해야 될 은사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겸손이 이게 딱 취득이 안 되니까 계속 세상을 향해서 도울 자들을 찾고 뭐 뇌물을 바치고 세상의 전략을 고수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환경과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의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개하는 자들은 그러한 행위에 열매를 먹는 것이지만 악인들이 누구죠? 아하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고난과 난간을 주셔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그것은 그가 행한 대로 고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위기에도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낮아져라, 겸손해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잃어버리지 마라.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